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다 같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존전으로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해외 또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과 위로와 힘과 치유와 회복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열정이다. 믿음은 진리가 주는 열정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비밀 시리즈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입니다. 믿음은 열정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진리가 주는 믿음인데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그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해요. 생명, 능력, 치유, 인도, 기적, 그리고 용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진리들이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발견하고 체험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세상에 물도 거칠 수 없는 타오르는 열정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돌파하고 나아가죠. 왜? 전에 없었던 전도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죠. 그 전에 없었던 기도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틈만 나오면 기도하고 틈만 나오면 교회 오고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부르짖고 하게 되죠. 전에는 밥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잖아요. 왜? 처음에 시켜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금식을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진리 그대로의 열정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진리는 참된 열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일단 한번 맛보게 되면 그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내가 묶여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인생을 험하게 살았구나. 내가 완고했구나. 내가 고집이 셌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눈이 밝아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 헛됨을 실상을 알게 되니까 그걸 버리게 되고 내가 발견한 그 진리,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발견한 인생의 목적, 내가 발견한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 이 땅에 파송을 받은 목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불을 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을 알게 되면 그 용서받은,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전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
예. 또 아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소원은 한풀이 좀 해드려야지. 야, 우리 어머니 유언으로 남긴 그 말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혹은 너 나한테 이렇게 짓밟았지, 나 이렇게 멸시했지, 내가 거기 성공할 거야.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너 길을 꽉 꺾어줄 거야. 이 상처에 의한 이런 잘못된 열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우연히 태어나거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인생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놓고 투자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죠. 그리고 예우랑이 이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알바생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알바생을 뽑았으면 그 알바생들이 뭐 하기를 기대합니까? 일하기를 기대하죠. 손님을 잘 접대해서,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이끌고 또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비를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더라도 왜 가꿉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텃밭을 가꾸서 뭐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를 얻기를 원하고, 상추를 심었으면 상추를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보세요. 존재의 가치. 여러분이 상추보다 못합니까? 배추보다 못한가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야채보다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어요. 목적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결산하려고. 포도원의 비유나 또 여러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월말 정산 하시죠? 연말 정산 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죠. 부르신 그분 목적 따라 나를 지으신 그분의 아주 지고한 뜻을 따라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고 평생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진리를 발견하되면 그게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배함이로다.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고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 내요. 근데 바울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DNA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전에 없었던 나의 잠재력이 일깨워집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죠. 지금 얘기하면 마이크만 잡으면 뭐 이걸 그냥 한번 시작하면 3시간이잖아요. 청년들 집회 가면 5시간씩.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방 예배 이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짧게 끝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러시냐고. 왜 평소대로 안 하시냐고. 왜 짧게 하냐고. 여러분, 제가 진짜 차도 못하고 멀미를 워낙 많이 했고 음식도 가리는 게 너무 많고요. 사람은 더더욱 많이 가렸고요. 그리고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빛이 매요. 하얘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그 상태에서 안 내려가면 기절합니다. 저 그 정도로 심각했다니까요. 중학교 3학년 남자들만 있는 반에서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뭐 책을 읽잖아요. 읽어봐라, 읽어봐라. 철수 읽어봐. 그랬더니 딱 읽는데 갑자기 또 빛이 많은 거예요.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머리부터 목까지 빨개지더니 필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장일치로 반장이 됐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하얘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더니 필름 딱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그랬던 제가 보세요. 내 안에 무언가, 그게 눌림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언가 알지 못하게 눌렀던 많은 것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분의 성령을 능력을 더디보니까 이렇게 수다장이가 됐잖아요. 마이크병이 생겨가지고 잡으면 안 놓고 귀에만 있으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상상이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한테 다 편지 썼어요. 남자건 여자건 다 편지를 써. 전도 편지. 전도 편지를 매일 썼습니다. 우리 반에도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편지를 쓰고요. 기차를 타도요. 그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5시간 반 걸렸거든. 옛날 통일로 5시간 반 걸리면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5시간 반 동안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에다가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그러니까 옆에 반한테 얘기하지만 저 3칸 4칸 앞까지도 막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하면 한 3-4번째 사람이 와서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내 삶의 잠재력을 일깨우게 되고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걸 눌렀던 게 뭐예요? 죄와 어둠과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근데 빛이 임하면 그것이 걷어지죠. 그래서 따라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포장해 왔던 가짜가 밝히 드러납니다. 가짜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전에 가짜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리를 진짜 발견하게 되고 믿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세계로 움직였던 아프리카 선교를 했고 또 미국의 스포케인에 힐링룸 사역을 했던 존 G. 레이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전설적인 분인데 치유 사역의 거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치유를 하게 됐느냐? 어릴 때 그 당시 질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도 많았고 그 집에 그 형제들 가족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강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병원 갈 일이 없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 우리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는 내는데 병원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식구가 대식구인데 병원을 안 갑니다. 열심히 의료보험비를 내죠. 이런 가정도 있지만 그 당대는 전쟁에 또 기근에 전염병에 또 경제적인 빈곤 공황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 못 먹고 그리고 병들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식구는 많았는데 가족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식구도 안 되죠. 10명의 식구도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 식구 중에 2명만 죽어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병이 든 거예요. 아내도 병이 들어가죠. 보세요. 평생 동생들, 누나들, 형들, 가족들이 병 치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마저도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알렉산더 도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치유 붕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상하게 변했는데 대단한 치유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우연히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요. 근데 아내가 그 알렉산더 도위의 기도를 받고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평생 의사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고 국가도 고쳐주지 못했고 친척도 주변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 가족이나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치유기도를 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면 뭐 하는 분으로 떠오르겠어요? 치유하시는 분, 죽을 병 고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치유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갖 종류의 하나님이 있는데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경험되는 하나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존 레이크는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죽을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의 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변적인 게 아니고 진리를 경험할 때 부인할 수 없이 타오르는 내면의 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열정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자기가 치유받은 그 간증을 다른 사람 나누고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도 병이 낫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죠.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 가운데 내 아내를 치유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도 치유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만 명, 헤아릴 수 없는 당대에 그냥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없었던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뭘로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그 스포케인이라는 그 고향 땅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힐링룸 사역을 해요. 치유의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24시간 계속 묵상하게 하고 제가 가봤거든요. 스포케인에 그 힐링룸 사역하는 거 잔지 레이크 만든 곳을 가봤습니다. 그 묘지도 가봤어요. 다른 묘지는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묘지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잔지 레이크 묘지에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끝도 없이 옵니다. 그리고 아예 관광 코스가 됐어요.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오면 무조건 잔지 레이크 묘지를 방문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 묘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묻혔다는 거죠. 근데 그 힐링룸 사역이 치유가 얼마나 컸는지 스포케인에 있었던 도시에 병원문을 다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면허 의사가 치유 사역을 한다고 소송을 건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세제 빌딩이 한의원이 있거든요. 위아래. 예, 암 환자들 주로 이제 입원하는 곳인데 이거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막 그 원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 이제 강서구청에 뭐 신고하는 일, 고소하는 일,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소를 엄청 당했습니다. 잔질레가. 그래서 고소를 당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힐링룸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카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퍼레이드. 전부 다 의사들이 자기 병 낫게, 그러니까 불치병이다 못 고친다 했던 그 진단서와 잔질레 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역사를, 그러니까 의사들이 써준 진단서와 자기가 뭐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 있었잖아요. 그 살아 있는 사람이 그 시위를 하는 거죠. 퍼레이드, 카 퍼레이드도 하고 사람들이 깃발 들고 오늘 데모하듯이. 그래서 시가행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룸별로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뭐 암 환자를 위해서 치유하는 것, 또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하는 곳, 이렇게 룸별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섬기는 분들이 이제 그 전문 분야별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곳, 또 거기 관련된 책자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구절 하나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함,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한 주께로부터 나온 참된 진리 중에 진짜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열정이 타오르게 됐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열정도 없겠죠.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호주의 전설 이영수 장로님인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이영수 장로님이네요. 호주의 뉴칼리지 학원 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참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7년도 25세 젊은 나이로 이제 이란 정부 초청으로 이란 공군 본부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죽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란 혁명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때 기도합니다.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아주 절박하게 지금 남의 나라 와가지고 돈 벌러 왔다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살려만 주신다면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살려만 주시면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근데 여차저차해서 진짜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나는 한국 가지 말고 호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이란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호주로 이민을 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란에 있는 호주 영사관 있잖아요. 영사관 문고리를 잡고 3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틈나는 대로 가가지고 문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유심히 본 이란 병사가 저 인간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호주 영사관에 알렸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로 그 이민 그 할 수 있는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에 왔는데 호주에 올 때 딱 두 가지 가방 2개랑 현금 500불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방 2개, 현금 500불.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사실 그것도요. 그날 집회를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첫날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침 또 집 부흥회 중이었대요. 그 부흥회 중이었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500불도 다 내어다 버린 거죠.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부모를 떠났던 야곱처럼 그런 삶이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세 가지를 호주 땅에서 첫 발을 떼면 세 가지 기도를 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실업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교회 건축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근데 그가 호주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이제 더 이상 자기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토를 심플하게 잡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은 평생 이제 내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잡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잡은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91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13년 동안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91년도에 학원을 하나 만듭니다. 대학 입시 학원을 만들어요. 호주에서 만드는데 첫 달 몇 명이 등록했느냐? 2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뉴 칼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이분이 28명 갖고는 밥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결정했느냐? 다음 달에 300명이 등록할 거를 믿고 300명 학생에 대한 11조를 미리 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상,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잡은 말씀 중에 하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너로 열방이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28명밖에 안 돼. 근데 다음 달은 300명 올 줄로 믿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300명이. 안 보이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학생들 수익에 대한 300명의 11조를 그 전달에 미리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진짜 그 다음 달에 30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믿음은 열정과 극단적인 헌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0명, 700명, 1000명, 1500명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11조로 뭐냐, 믿음의 11조라는 별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호주 그 전국 성주인가 전국체전 있을 때 호주 대표 단장으로 호주 선수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도 하시고 아마 책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이 입시 전문 학원인데 학생이 3,500명으로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 2년 연속으로 대학 입시 만점 학생을 배출한 거예요. 그 학원이. 호주 대학 입시 만점을 2년 연속 그 학원에서 배출을 했고요. 그 영재학교로 시험을 보내면 학생들이 그 학원 출신 학생의 92%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그 노하우가 뭐냐? 일반 노하우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시험 보기 2, 3일 전에 학생들을 부른대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암송시키고 목회자들을 초청한대요. 한 10명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시험 본대요. 그리고 안수해주고 피자 파티 열고 잘 먹어라, 시험 잘 봐라. 이제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영재학교 합격률 92%, 그리고 2년 연속 그 만점자 배출하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뭐 더 많이는 하겠죠. 러시아 모스크바에 탐보프 신학교를 세웠고 라오스 현지 교회를 건축했고 또 미얀마에서도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후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직장 잃지 않게 해주세요. 실업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많이 11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교회 건축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올렸거든요. 살려주시면.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래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11조 하는 분으로 지금 등극이 된 겁니다. 호주 전체에서.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가장 많이 11조 하는 분으로. 예, 그리고 그가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1년에 5억 이상의 헌금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언제 생겼습니까?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목숨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여러분 15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오늘 목숨 걷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오늘 다시 되찾을 날이에요. 근데 이분은 까먹지 않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치유에 대한 은혜를 받으니까 수많은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죽음의 늪에 사단의 묶임에 죄에 종살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옮겼죠. 또 목숨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는 재정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니까 그 진리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앞서서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13개 전국의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리가 주는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맛보면 이전처럼 물에 물 탄 듯 맹숭맹숭 게으르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랬죠. 그 물의 반대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는데 예수님 뭘 준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거든요. 물은 씻어냅니다. 생명을 주죠. 그렇죠? 불은 태우거든요. 번지게 합니다. 그 미국의 항상 그 서부 지역에 매년 그 한번 불 나기 시작하면 뭐 서부 해안선 다 타버리잖아요. 집도 태우고 뭐 산도 태우고 몇 달씩 타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도 이 강원도 가면 고성에 가면 매년 불 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시꺼멓게 다 탔더라고요. 다 탔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목사님이나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타고 가는데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산불이 잘 나냐고. 그래서 이 지형적인 상황 고산지에다가 뭐 그렇답니다. 그리고 불 나는 게 뭐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러면 등산객이 그냥 담배 피우고 툭 던진 거. 예. 실수로 뭘 한 거래요. 그래서 저쪽 어디를 쭉 지나가는데 저기 새까맣죠? 여긴 자주 불나는 곳이래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불장난하다가 태운 곳이 저깁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을 탔대요. 산 전체를 태운 거죠. 다행히 안 들켰답니다. 자기가 불태운 곳이에요. 저도 어릴 때 불장난하다가 묘지 다 태운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옷 벗고 막 줬고. 그래서 옷 뻥크 나고 양말 빵꾸 나고 막. 왜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이 도시 촌놈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시골 신사들은 그걸 다 아는데 뭐 그랬던 게 불의 강점은 뭐냐면 물도 말려버리잖아요.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일함, 태만함, 방향 없음 혹은 밋밋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불은 항상 에너지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살 의욕, 그래서 살맛 난다 그러잖아요. 살맛 없는 인생을 살맛 나게 해주는 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경험하게 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바에 대한 거침없는 열정이 생기게 돼요. 따릅니다. 심지어 거짓된 믿음도 능력을 발휘한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으면 사랑해야 되겠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제대로 믿었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뭐 하는데 제일 앞장섭니까?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든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배척시키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일에 가장 앞장서 일을 쓰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되고 믿는데 그것을 잘못된 걸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 직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열정이 아니라 죽이는 열정이죠. 어떤 것이든 간에 진짜 믿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다메섹까지 쫓아갔겠어요? 공문사 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도박에 중독됩니까? 경마장이나 또 로또. 저희 아버지 지금도 로또 사시는 것 같던데 복권 사시거든요. 그럼 가끔 제가 가면 500원짜리 붙었대. 이번에 3만 원짜리 하나 붙었대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거 한번 딱 걸리기만 하면 내가 집 한 채 사주겠다고. 제가 집 한 채 안 사줘도 좋으니까 지금 교회 좀 나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로또를 살까요? 믿으니까. 아마 저희 아버지 로또 산 돈 모으시면 아마 집 한 채 샀을걸요? 과장을 해서. 왜냐하면 주택복권부터 시작했거든요. 기억이 나세요? 주택복권? 니들이 주택복권을 알아? 모르지? 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택복권, 또 더 오래된 복권 있나요? 또 온갖 복권들이 이제 바로 즉석에서 긁는 복권도 있고, 그죠? 액수가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사람들이 걸릴 확률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마른 날에, 해가 쨍쨍한 날에 벼락 맞을 확률이에요. 그거보다도 월등히 희박합니다. 캐나다에 이제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데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토론토에서 오셨대요. 토론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토론토 교회 그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참 신기하게 성도들이 복권을 산대네요. 근데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당첨이 되는 순간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뭐 헌금하겠다, 11조 하겠다는 모든 약속을 다 없애버리고 사라져 버린대요. 근데 놀라운 건 또 이제 밴쿠버로 이제 부임해 오셨어요. 또 그 성도들이 로또를 샀대요. 당첨됐대요.
그날로부터 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은 후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이영수 장로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목숨의 가치,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몰랐더라면 그런 부가 뭐가 됐겠습니까? 화가 됐겠죠. 그렇죠?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자가 내가 평생 먹고 누릴 만큼의 재물을 창고에 가득히 쌓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통장에 쌓아놓던 그 잔고, 땅, 건물,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예, 진리를 모르면 미련한 길 가는 겁니다. 미련한 길. 근데 보세요, 잘못된 지식도, 올바르지 않은 지식도 열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중독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특히 주식이죠. 지금 비트코인 가치가 막 올라갔잖아요. 누가 얘기더라? 어느 목사님 친구가, 다른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친한 분이 있었대요. 그 친한 목사님이 비트코인이 당시 1,000원 할 때, 1,000원, 2,000원, 2,000원 할 때인가? 2,000원 할 때인데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좀 사라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샀대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하나에 얼마? 4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안 되면 4천만 원.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그러니까 뭐죠? 2,000원에 샀는데, 근데 이분이 그걸 사라고 권면했던 목사님이 무슨 정보를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친하니까 얼마를 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200만 원어치를 샀대요. 그럼 몇 개를 산 거예요? 2,000원이니까 200원, 한 100개를 산 거예요? 1,000개를 산 건가요? 예, 그렇게 샀답니다. 그래서 샀는데 비트코인 값이 막 업다운 되다가 이분이 1,000만 원대인가 갈 때 팔았대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1,000원에 산 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수백억을 벌었죠. 그러니까 막, 이야, 땅을 치면서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지금 제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그 투시하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꿰뚫어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비트코인 대박 맞으신 그 목사님 목회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쥐업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행복을 찾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합니다. 근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못 배우면 자꾸 가짜가 달라붙어요. 비트코인이 복을 줄 거다. 좋은 명문 대학이 복을 줄 거다. 또 좋은 사업이 복을 줄 거다. 내 통장에 잔고가 복을 줄 거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순종해서 그것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올라간 사람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편법과 또 주님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딱 한 번만이 평생 이끌어가는 이 반복된 삶. 딱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11조 빼게 해주세요. 요번 한 번 어려운 거 아시죠? 요번 한 번만 뇌물 쓰게 해주세요. 요번 한 번만 계약 따낼 수 있도록 좀 리베이트하게 해주세요. 요번 한 번만. 이 한 번이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의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더러운 길로 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만몬과 돈이 주인이고, 영원한 나라를 꿈꿨는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속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대형교회가 이렇게 침묵하고 교단장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합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타협이 쌓여서 산을 이뤘대요.
딱 그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타협이 계속 쌓여가지고 산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은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지만 진리 앞에서는 진리의 불이 붙으면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아무것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짓된 것에 대한 믿음도 열정과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산을 쌓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에 그냥 산을 쌓은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거든요. 지푸라기, 나무, 그런 걸로 지은 것은 다 소멸되잖아요. 진리 위에 세운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열정의 불을 꺼뜨리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3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 이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온갖 핍박 40이 하나 감한매를 몇 차례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협, 굶고 추위, 더위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왔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란 단어를 계속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다 아니까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그 앞에 불의 강, 다니엘서에 보면 불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을 만드신 분이, 모든 종류의 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쭉쭉쭉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 계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지 600년 뒤에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600년의 작업, 아니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한 것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60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포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자체는 그 진리를 실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열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나는 다 알아. 내가 손가락 하나만 탁 튕기면 그 튕기는 게 누구의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이 이거잖아. 칙. 타노스 딱 하면 막 세상이 막 그러니까 나는 뭐 걱정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뭉뚱거려 알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은 뭉뚱거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목사님 가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엘이 다니엘이 머리카락 숫자, 다니엘이 무슨 사고를 치는지, 왜 자동차 보면 달려드는지, 이것도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잠자던 그 잠재력들이 뛰쳐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몸이 건조하게, 냉랭하게, 재미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만 따도 막 온 백성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기뻐서. 그 기쁨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병자가 낫고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맛보면 아니 어떻게 닝닝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정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진리를 향한 그 어떤 세상의 것이 꺼치지 못하는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맛을 딱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요. 기도의 맛, 기도 응답의 맛,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기도하다가 내 죄를 깨닫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도의 열정이 붙는 거예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치유에 목숨을 걸고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그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기업가, 사도적인 기업가를 주님께 찾고 계신다는 알면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삶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재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업과 부업이 명확히 선을 그어지는 겁니다. 예빈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빈이를 고용한 고용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업과 부업을 헷갈려 하지 마라. 웃으셔야 되는데. 예빈이의 주업은 새벽 예배거든요. 근데 알바한다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고 그 고용주께서 주업과 부업을 헷갈려 하지 마라. 안 웃기세요? 나만 웃긴가?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계예요, 생계. 그 생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늘의 재정을 만들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한국처럼 교육이 잘 되는 곳이 없죠. 초, 중, 고등학교 이제 적어도 12년을 의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12년간 공부를 하는데 뭐 개인 능력은 다 달라요. 학습 능력도 다 다르고 집중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12년간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공부하는 이 공부가 나의 장래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미국에 한참 뜨는 리우드 변호사, 가정이 엉망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소송을 걸었는데 아버지가 2년밖에 형을 안 살고 나온 겁니다. 그날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고 친구 집에 사는데 완전 불황자 생활이잖아요. 그 한참 10대 때 사랑받아야 되는데 10대 때 집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이 친구 집에서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걸 가해한 아버지도 저렇게 멀쩡하게, 어머니 피해자는 죽어서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낳아준 부모는 저렇게 어머니는 죽어 있는데 아버지는 죽이고 가해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같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그것이 그 결과에 따르는 그 열매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면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저 어떤 그 쌀집이었나? 쌀집 누나랑 형이 있었습니다. 쌀집 누나는 천재예요, 천재. 쓱 보면 다 알아요, 그냥. 계속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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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시골에서 천재 났어요, 천재.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탁월했습니다. 동네 소문난, 그 동네 자랑, 학교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그 형은 또 운동을 잘해요. 몸이 거의 역도 선수 같이 이렇게 육상 선수인데 투포한 선수였습니다. 투포한. 이래가지고 동네 개울에도 이제 그 수영을 하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5분 동안 안 나와요. 5분을 잽니다. 바깥에 재고 있어요. 그럼 진짜 5분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 그리고 뭐 운동 잘하고 또
그 깡패 그 조직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서열 2인가 3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 형 눈도 못 쳐다봤어요. 워낙 무서워가지고 힘도 세고, 근데 성격이 좋아요. 저를 이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같은 동네니까 이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형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보면 뭐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골리앗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쿵쿵쿵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도 비상하고요. 그 집안이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그 누나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했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태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만 인생 막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누나가 그렇게 천재고 수재고 온갖 것들을 잘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잖아. 이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똑똑한 게 무슨? 그러니까 더 똑똑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 수막이 없는 거예요. 멍청하면 그냥 주는 밥이나 잘 먹지 뭐. 그러고 살면 되는데, 우리 애기들 막 울 때 뭐 초코파이 하나 딱 주면 딱 그치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이걸 계산하고 막 비교하고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 너무 똑똑한 거야. 거기다 이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거죠. 사단이 참수하는 거죠.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리고 이 형은 그 당시 이제 깡패 조직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조직에 태백에 2개 큰 마그마파랑 무슨 파가 있었어요. 왜 마그마를 지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 파에 서열 2, 3위 안에들은 주목이 됐습니다. 제가 그 형 교회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도 이제 그 형은 육상부였고 저는 검도부였는데 검도부가 더 셌어요. 검도부가 실세였거든요. 육상부가 속해 있는 많은 파들이 있었고 검도부가 속해 있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고참들이 다 뭐 주먹 쓰니까 태백에서 주먹 쓴다고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학교 와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대낮에 본드 불고 와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다 쫓아내고, 상상이라 갑니까? 경찰들이 와서 제압을 못해요. 총이라도 있으면. 총도 못 쓰잖아요. 우리 한국 경찰은.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그 싸움꾼들하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여기에 목숨 걸었다는 건 못 말립니다. 그러거든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그 길 갈 뻔했어요. 죽음의 영이 와서 저도 막 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네. 그게 믿겨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린 날 성경을 읽는데 시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라. 그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럼 열방을 구하라고? 구하죠. 온 세계 열방을. 그리고 내가 널 모태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말씀에 확 부딪히더라고요. 안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죠? 100배로 축복하게 이런 말씀인데 그런 건 안 떠오르고 모태로부터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게 박히는 순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말씀이 확 새겨지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불이 붙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영어 점수가 50점 이하였다고. 왜냐하면 중학교 3년을 운동하느라고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골 학교랑 영어 선생님 온다 그러고 안아버렸어. 그래서 과학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영어 배우려고 과학 선생님한테 맡기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영어랑 국어랑 언어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 배울 수 있겠냐고. 그리고 시합 있으면 오전만 공부를 합니다. 오해를 안 하고 또 전국체전 나가면 아예 이제 몇 달을 집체하니까 뭐 공부할 틈이 없었죠. 저는 영어를 독학했어요. 지금까지 독학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열방 세계를 다니려면 비행기에서 영어로 방송하는데 세계 국제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라 구하는 자에게. 그게 그 진리가 팍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3년에 수학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요. 사회 시간에도 영어 밑에 단어 깔아놓고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 40 몇 점이 나와요. 나는 영어를 사랑하는데 영어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또 열심히 밤에 불 다 꺼졌을 때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맨투맨 성문 종합 체험기 뭐 당대 유명했던 거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수업을 딱 시험을 봤어요. C학점이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난 저는 진짜 재능이 없어요. 언어에 재능이 없습니다. 언어에 진짜 재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죠.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한 다음 날 그래도 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을 다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네이티브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모르게 통역하는 위치에 오게 됐잖아요. 아멘. 지난번 필리핀 갔는데 얼떨결에 영어로 몇 편의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으시더니 괜찮대요. 알아서 알아듣는데요. 얘네들 알아서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3번 하니까 3번째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그 10몇 년 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순식간에 달라졌다고. 딴 사람 같다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멍석만 깔아주면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 영어를 잘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이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태필복음 이제 천국복음 나왔죠. 이것도 제가 2주간 고민해가지고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 우리 현수하고 우리 혁준 형제가 감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야, 그 제일 뒤에 그 암송표가 나오거든요. 제일 뒤에 암송표. 요 체크 한 주치 외우는 대로 요 선물을 줄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 주치 외울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부록으로 8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외울 때마다 모든 상품권이 예우랑 상품권으로 갑니다. 뭐냐, 첫 주 외우면 예우랑 음식 중에 제일 싼 거부터 가요. 8,000원짜리 뚝배기인가요? 그 뭐죠? 뼈해장국인가요? 8,000원에 7,000원이에요. 8,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찜닭부터 해가지고 한방 삼계탕까지 주차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체크하는 대로. 예, 그래서 거기다 달아놓으시면 돼요. 1주차 외웠다고 달아놓으면 정 목사님이 계산해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산을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한글로 외우시면 이제 예우랑으로 가고 이제 영어로 외우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니까 빕스, 네, 아멘, 빕스. 정 목사님이 후원해 주신답니다.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왜?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럼 나한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도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판파스에서 이걸 전에 다 기증을 하셨어요. 아멘. 그 저는 또 공짜로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금을 멕시코의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거기 사역에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축복들, 그 진리들이 있는데 진리들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르심에 따라 부딪히는 게 틀려요. 중보자들은 뭐가 와닿겠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받겠죠. 복음 전파자들은 어떤 말씀이 부딪히겠어요? 사업가들은 어떤 말씀이 부딪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진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천 가지의 약속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그 진리를 믿죠. 그럼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열정을 줍니다. 이게 참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럼 그 열정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가 사역 중독이 빠져 있을 때 어떤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역을 다 접어버렸어요. 남들 부러워하는 사역을 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너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학생부도 부흥하고 또 코스타도 너무 잘 되고 또 담임 목회하라고 그러고 신학교 확장하라고 그러고 막 뭐 안팎으로 이제 그 밴쿠버의 원로 두 분이 영성계의 원로 그리고 그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원로가 있어 가장 존경받는 그 조준모 교수님 남편이 아니고 아버님 그 아버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 잘 되는데 진짜 주님을 만난 주의 종들을 보니까 이게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게 진짜다고 열심히 했는데 가짜였어요. 왜요? 진짜를 보니까. 내가 수십 년간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밤낮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막 쫓아왔는데 진짜를 만나니까 내가 진짜라고 이제껏 믿어왔던 그것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수성가, 또 통장, 자식, 남편, 또 건강, 노후, 우리 각자마다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인생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 무너졌느냐? 진짜 주님을 만난 분들을 제가 몇몇 주의 종도를 보니까 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밀함이 열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역을 접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8개월을 철회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친밀함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 친밀함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을 통해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8개월 철회하 그러면 하겠어요?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경환이가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부산에서 김포로 이사 왔는데 그때 5학년인가 그랬어요. 5학년? 예, 5학년. 5학년인데 갑자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 엄마, 금식하는 감동이 든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물병을 들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10만 원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할래? 싫대요. 100만 원 줘도 안 한대요. 정말? 안 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주니까 그때가 정말 저희가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도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큰 영적인 공격이나 기도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아빠, 왜? 3일간 금식해야 되는 감동을 받았어요. 언제? 찬양하는데요. 찬양 중에 그런 감동, 그리고 금식을 해요. 저희가 말리죠. 일단 하루만 해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바톤 이어봐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이틀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특별히 우리 주한이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주한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금식해야 되는 감동이 들어. 그리고 금식을 해요. 시켜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피곤하는 거예요. 아빠 나를 차별하는 거야, 학대하는 거야, 나 신고할 거야. 밥도 안 주고 굶긴다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요즘 막 아동학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나이, 성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 주신다를, 금식할 때 어떤 일 준다는 아니까 어린아이라도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은 철야를 8개월 했어요. 그러면 제 사역에,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이 부활의 권능, 이 천국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도 그렇죠. 데이비드 호건, 그리고 토론토 부흥,
또 펜사콜라 부흥, 또 각종 부흥이 전 세계마다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는 지금 말도 할 것 없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우습게 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지금 TV 조슈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능가하는 어마무시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진리가 몰랐을 때는 세계교회가 다 한국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내 삶처럼 밋밋하고 건조하고 그냥 주일날 한 주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활하고 산다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만나고 도전받고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그런 정보가 많습니까? 내가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름 부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되면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정이. 제가 8개월 철회한 다음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느냐? 한동안 입신의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가 입신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수하면 다 입신하면 저희 김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8개월 철회할 때 아파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면 그냥 입신해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수님 만나고 천사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고 믿으니까 대가 지불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만나면서 내 안에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 치유에 대한 열정, 또 축사에 대한 열정, 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계속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또 이곳에 그런 부르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치유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진리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열정을 주죠. 열정을 주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또 제 삶 가운데 정 목사님 만나면서 진리의 말씀, 회개의 능력,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을 토시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1년 안식하면서 정 목사님 교회를 1년 동안 다녔거든요. 매일 저녁에 기도했어요. 7시부터 새벽 1시, 2시, 2시, 12시 매일 5시간 이상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있었거든요. 그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든 싫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성경책도 못 읽게요.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밤 12시 혹은 1시, 2시까지 저희 왔다고 2시까지 하더라고요. 제발 좀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방언하다가 통변이 되고요. 통변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의 끝까지, 이 끝까지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형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리죠. 동의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누가 하십니까? 끝까지 견뎌야,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야, 끝까지 완주해야 이 믿음의 여정을 한 번에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가치, 그 진리를 발견하니까 말씀의 검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빨 돋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회를 나가면요, 통곡합니다. 사람 떼굴떼굴 굴러요. 통곡하면서 어찌할 거 그러면 막 통곡하는. 정우 목사님 집회하면 그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제 사역에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역을 하면요, 딱 앉아있죠. 이틀 집회하죠. 이틀 내내 웁니다. 이틀 내내 막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검이 너무 예리하게 들어가니까 막 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곡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주는 열정입니다. 또 제가 이 목사님을 2006년도에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2006년도 맞죠? 2006년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계시의 사람이에요. 계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정치, 이 돌아가는 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끝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거,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 막 그런 영역들.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그분이 자주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찾아오시고 또 저희를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큰 도움을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거의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한 5시간 만나면 4시간 50분을 그분이 얘기하세요. 10분은 제가 못 견디니까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근데 이 계시적인 통찰력이 무섭습니다. 저희 보고 목사님은 개척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개척했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이들이 주한이 경환이는 구별된 아이라 학교 보내면 안 되고요. 홈스쿨링 해야 됩니다. 딱 3번 얘기해서 홈스쿨링 3번 딱 얘기 저희가 홈스쿨링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목사님 사역에 이런저런 표적이 따라다닐 겁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의 사역에 요런 표적과 사역이 따라갈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경제 돌아가는 거, 정치 돌아가는 거, 사회 돌아가는 거, 이 계시적인 이게 굉장히 독보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요. 제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에는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어요. 뭐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초점이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건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었는데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주변의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계 문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살 건지, 학교에서 어떻게 캠퍼스에 어떻게 살 건지, 친인척 관계에서 또 문화적인 문제, 제사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교회는 하루 오지만 일상생활의 삶은 세상에서는 6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가르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니까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것을 사모하게 되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폭이 달라져요. 전에는 이 영혼이 정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문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사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잠언 전도에 나와 있던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처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딱 임하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하게 되죠. 그것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과 계시와 진리들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 서병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문제만 그분은 못 배웠어요. 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소위 말하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근데 그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은데 빛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면 사역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다. 예수님 같이 내가 공부를 잘합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졸업을 합니까? 졸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받습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신학교에서 입학을 안 받아줄 정도로 못 배웠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시골에 아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9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셨거든요. 문둥병자 환자 옆에 놓고 같이 생활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옆에다 놓고 같이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재정이 없으니까 직접 아시바 메고 교회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데 올라가가지고 목수일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의 거의 99%가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 야구방망이로 맞고 머리끄댕이 잡혀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그 머리끄댕이 잡고 온 그 엄마 있잖아요. 엄마를 막 책망을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부모를 막 책망해서 보내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고 문제 빵 터지면 매일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내 사명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열정, 믿음, 이제 그것을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저도 사모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할 때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그래도 안 되면 철회하면 되고 릴레이 금식하면 되고 작정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열정을 우리 모교회 목사님, 서병환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매일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월에서 영주인가 영월인가 헷갈리네.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가끔씩 책도 보내시고 먹을 것도 보내시고 옥수수 따시면 옥수수도 보내십니다. 기회일 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다양한 색깔, 다양한 믿음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서로 도전하고 서로 도전 받으라고요. 가난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물질이 끊임없이 공급이 오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누가 봐도 그런데 끊임없는 은총이 임하는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각기 다양한 부르심의 여러 다양한 믿음의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맹탕한 사람, 색깔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사람들은 본받지 마세요. 그걸 보면 경계하셔야 돼요.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딱 부딪히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밤새도록 예배합니다. 앞에 인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길을 갈 때, 밤에 잘 때, 침상에서, 화장실에서, 어디를 가도 지하철에도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가 주는 열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나를 움직이는 뜨거운 불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불이 붙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기도에 불이 붙겠죠. 그리고 도르가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벌면 뭐 하겠어요? 섬기고 나누고 먹이고 가난한 자 돌보겠죠. 이게 천국에서 제일 크다라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자기 전 재산도 바치겠죠. 그 진리를 알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고넬료 부럽다, 천사 방문 받았네. 요것만 나도 천사 방문 받고 싶어. 요 생각만 하죠. 도로가가 죽었다 살았네. 나도 죽으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요 생각만 하는 거지. 그들이 어떤 삶,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머리에 왔다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각자가 이 하나님 66권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믿음의 수준대로 중요하다는 걸 갖게 돼요. 나는 딴 거보다 사람들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대? 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야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뭐 도시락 싸들고 김밥 싸들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내 돈 들이고 책 사주고 뭐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5년 10년을 견뎌가면서 무슨 욕을 하든지 교회 욕이란 욕을 다 먹어가면서 견디면서 그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이렇게 전도의 열정 갖는 사람이. 왜냐하면 천국의 상이 크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 우리 한국 사람만 인간이고 저기 동남아 사람들은 짐승입니까? 한국 사람만 천국 가야 되고 동남아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 일본한테도 가고 북한 지하교회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선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젊은 가족의 희생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선교의 열정의 불을 거기서 죽겠다는, 거기서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동그라니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그걸 보던 하나님의 사업가들이 그럼 난 딴 거 못해.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선교사님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겠다. 그 선교사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사역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내가 마음껏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영수 그 장로님께서 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많이 11조하게 해주시고 제일 많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업,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 소원을 갖게 되니까 불이 타오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아줌마라 뭐 배운 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큰 든든한 후원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때때로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80년 동안 안나와 시몬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각기 다르지만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을 필요가 없죠. 한 가지 복만 받고 싶어요? 다 받고 싶어요?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뭘? 진리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문제는 믿느냐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습니까? 갑자기 조용하세요. 믿으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분모가 뭐예요? 열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가 주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밤낮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신문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뉴스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또 게임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데는 시간을 2시간, 3시간 혹은 밤을 꼴딱 새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열정이라 그랬죠. 무슨 열정?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잖아요. 태필린 복음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언제 버리시냐? 다 암송했을 때. 다 암송하지 않은 사람 버리지 마세요. 계속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을 믿는 자가 갖는 태도이자 진짜 믿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 현태 형제님 409절 암송하신 409절. 할렐루야. 현태 형제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현태 형제님은 하고 우리는 못하느냐? 집중의 원리거든요. 하루의 일과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꺼번에 많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체크표를 했잖아요. 표시를 하시라고요. 표시를 하면서 외운 거 잘 체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누가 검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외웁니까? 누구를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순정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세요. 체크해서 한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싼 거부터 해서 뼈의 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찜닭까지 한방 녹두 삼계탕도 싸요. 전복 삼계탕이 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찜닭 대중소가 있거든요. 그 소중대, 여러분이 골라 드시면 됩니다. 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메뉴가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질렸다 하는 분 얘기하세요. 다른 메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영어로 외우시면 다른 곳을 보내드린다니까요. 아멘. 후원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그러잖아요. 그냥 말하시는 분이 후원하는 걸로. 아멘. 두 분 잘 드시고 두 분이 빕스니까 반반씩 잘 하시면 돼요. 영어로 많이 외워라 얘들아. 알았지? 빕스 가자, 빕스.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진짜 안 믿으면 땅의 것에 미련이 계속 들고 땅에 뿌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자식은, 노후는 썩어질 것 걱정에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믿음도 열정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좋아하면 실제로 세상을 믿으면 세상의 행복을 믿으면 세상의 것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네, 기도 못해요. 또 생계 밥벌이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의 능력을 땅의 능력을 더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믿음은 열정과 에너지와 능력, 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불이 붙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옥 믿으시죠? 지옥을 믿는 분만 아멘. 예,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이 있나요? 나만 지옥 안 가면 돼요? 아니죠. 진짜 지옥의 심판을 믿고 구데기도 죽지 않고 소금을 불로 소금치듯 하고 영원히 빠져나지 못하는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부모, 형제, 동생, 자매들,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를 크게 보니까 이 가치가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민족도 동족도 중요하지만 부르심 따라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중국, 러시아, 멕시코. 그래서 저희 교회 사명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땅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사업을 할 때도 땅끝까지 사업장을 확장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육과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교육, 경외하는 자가 갖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땅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 러시아점, 그죠? 뭐 필리핀점, 그렇게 하면 되죠.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믿는다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부르심을 믿고 이분의 약속을 믿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으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대가 지불하게 되고 그런 자가 그 열매를 얻게 되고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만족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끊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제가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기 보면 손양원 목사님 공산 치하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를 평생 섬기고 그때 그분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다 믿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고령으로. 그러니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 병든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그 원수를 양아들 삼으면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근데 이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병자를 향한 긍휼, 그리고 문둥병까지라도 그 입으로 다 고름을 빨아내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순교자의 반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믿었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체험하니까 그 어떤 죽음조차도 그 열정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고백입니다. 제 책상에 붙여놓은 글 중에 하나인데 읽어봅시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나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망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망하죠. 세상 사람들, 성도들 돈에 중독돼 있습니다. 쾌락에 중독돼 있습니다. 명예욕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이 중독된 그걸로 살다가 그걸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나 예수님 중독자 돼야 되겠다. 나 말씀 중독자 돼야겠다. 나 성령에 사로잡힌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다음 장 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썩어질 것도 그 주는 기쁨이 있어서 중독되고 목숨을 걸고 시간, 돈, 물질 아낌없이 쓰잖아요. TV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기인들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인생을 걸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썩어질 것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온갖 하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겠죠. 참된 믿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붙잡읍시다.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불로, 약속에 대한 열정의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읍시다. 이게 뭐예요? 예남인, 예수님만 남는 인생.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뜻.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세상의 물로도 꺼칠 수 없는 하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진리가 주는 열정임을 배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물로 꺼칠 수 없는 하늘의 열정의 불을 줍니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수많은 약속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열정의 불을 타오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열방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